예, 스트레스 쌓아두지 말고 풀라. 스트레스 쌓아두지 말고 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 용어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다,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 뭐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우리 고유 단어인 것 같이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노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난다고 노화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때 노화된대요. 그러니까 이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몸도 건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쭉 보니까요. 그 뭐 배우자가 죽거나 뭐 이혼하거나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1등부터 한 20등까지를 제가 쭉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고립감입니다. 나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나에게만 시험이 있지? 왜 나의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왜 내 직장에서만 이런 일이 있지? 그 주변 사람들 아닌데 나만 겪었다고 할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자주 다른 본문 아닙니까? 특별히 36절에 한 단어를 가지고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풍랑 맞은 게 내가 탄 배만 풍랑 맞은 게 아니고 시선을 돌려가지고 우린 이게 배 하나인 줄 알았죠. 아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 하나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풍랑 같이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위로받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고난받은 사람이니까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배에 키를 쥐고 있고 배에 선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뻔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배들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두 가지 축을 재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사실 구약 버전으로는 엘리야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뭐 멸하고 갈멜산 대승리 거두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뭐 죽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19장 10절의 고백 그때부터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죠.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만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당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7천 명이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이 있다. 너만 당한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때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때 다른 배들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얻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다른 배가 있다. 이건 뭐예요? 다른 배가 있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위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만 추운 줄 알았더니 더 추운 사람이 있을 때 위로가 되죠.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추워서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잠바 다 입고 가더라고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 제일 그 히말라야 잠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제일 밉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건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거 위로받고 있으면 일종의 그 뭐 새디스트죠. 그래서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위로하다가 보면은 또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그 외할머니라고 내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뭐 왠지는 모르지만 그때 약도 없었어요. 뭐 기침 막 하면은 무슨 뭐 가루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 뭐죠? 뭐 이상한 약 맨날 그런 거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뭐 그 좋은 약 아니야. 뭐 이상한 거였어요. 집마다 뭐 있었어요. 흰색 가루약 그런 거 먹으면은 나는다 그랬는데 그 먹으니까 기침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외할머니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저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엄청 위로받았거든요. 모든 집에서 다 기침 소리가 나는 거야. 더 심하게. 그때는 뭐 약이 없으니까 한번 전염병 돌면은 그냥 동네 애들이 다 그런 건데 저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기침을 했는데 뭐 그냥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집이 이 집도 있고 근데 할머니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기침하는 집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다가 또 기침 별로 안 하면 가버리고 기침 심한 집에 있으면 또 서 있다가 가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다 이렇게 앓는 건데 죽는 거 봤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얻으라고.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립이 돼가지고 마귀는 옆 사람 못 보게 만들거든요. 너만 당하는 고난이야. 너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그 기심 많이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위로 얻는 게 뭐냐면 감당해내잖아요. 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안 죽는다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막 가래를 쏟고 하는 것 같이 보지만 너 저렇게 해서 죽는 애들 많이 봤냐? 나 못 봤거든요. 동네에서는. 다 일어나지 않냐? 그게 할머니의 지혜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했던 게 글 읽어보니까 글래드스톤이라는 그 영국의 위대한 총리 있죠. 그 역사적인 총리. 근데 그 사모님이 남편이 죽었어요. 뭐 굉장히 유능한 총리였는데 죽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분 그 일대기 보면은 그 사모님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 했더니 나가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총리 부인까지 하고 뭐 나머지 여건은 괜찮잖아요. 남편 일은 어려움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가 힘들어하고 이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 위로를 받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게 참 남편을 잃었다는 게 굉장히 외로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 글래드스톤 부인이 그런 여자들 돕는 사역을 해요. 그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돕는 사역들이 벌써 몇백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위로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정신적인 위로를 받은 걸로 그치지 않고 다시 위로해 주는 일. 거기서 힘을 얻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제일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남들 위로를 참 많이 하잖아요. 위로할 때 사실은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또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아들 중에 알버트 왕자가 되게 사랑하는 왕자예요. 이 알버트 왕자에게 계승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죽었어요. 그 뭐 아들이 없으니까 여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귀했겠죠. 뭐 19세기 상황이니까. 근데 알버트 왕자가 죽었다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배사고로 죽었어요. 그 영국은 뭐 그 배 많이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뭐 배사고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뭐 큰 사고 났을 때도 국민적인 충격을 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틀리 콜리어리라는 배 사고 나서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얼마나 죽었냐면 200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200명 배 가라앉아가지고 200명이 죽고. 너무너무 슬픈데 빅토리아 여왕 역시 그 위대한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아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몇 달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200명 가정들 위로해주고 미망인들 자녀들 그 대책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니까 위로받죠. 다른 사람들이 왕이 해주니까 자기도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죠. 위로받아야 되고 또 위로하는 일. 다른 배들도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새 교회의 주제가 BMW더라. 참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BMW, Blessing, Mission, Worship. 참 좋더라. 이게 BMW. 근데 자기가 그 비슷한 게 자기도 있대요. MLB래요. MLB. 그래서 난 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인지 야구인지 알았더니 뭐 이렇게 땄겠죠. MLB래요. 자기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맨이래 맨.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뭐 최근에 설교했던 거 들어봤대요.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전과 훈련을 동시에 하셨다. 제자들을 아직도 준비가 다 안 됐지만 실전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던 게 자기가 딱 맞더래요. 양들에게 가까이 가라. 그죠? 뭐 준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양들에게 가까이 가야 전도가 되는 거지. 가까이 현장에 안 가고 무슨 일이 있겠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 현장에 가잖아요. 가면 가서 뭐 놀다 오겠어요? 가야지 뭘 하죠. 가야. 밤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뭐 마음만 있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야지요. 그죠? 땅끝까지 가리라 그러죠. 가라 그러잖아요. 땅끝으로 가라고. 발이 가야죠. 발이 안 가는 게 무슨 선도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한대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럼 엘이 뭔가 궁금했어요. 그때는 리슨이래요. 듣는 거. 자기가 가가지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메시지가 충만하대요. 그래서 앉혀놓고 빨리 들으라. 그러는데 자기가 선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선교는 듣는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아픔을 듣고 얘기를 듣고
해서 듣는 거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거의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만 선교 갔을 때도 마지막 날 그 연합 예배 드릴 때그 7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요. 뭐 처음에는 뭐 할 말 없다 그러고 1분도 안 한다 그러고 마이크 줘놓으면 10분, 15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가 봐요. 다음번엔 또 언제 하냐 또 그래요. 이번에 제주 선교 갔을 때도 교인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고 사모님이 아프시고 그랬던 교회에 있었죠. 제가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교회가 앞뒤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한 군데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설교를 들어주고 그랬던 것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할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이번 5차 제주 선교도 주제가 듣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듣고 오는 거예요. 아픔을 듣고 그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듣고. 이 미국 성사님 얘기가 그래요. 들으면 블레싱이거든. 비가 어떤 것을 축복해야 될지가 나온대요. 우리가 미리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냥 축복할래 그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세계적인 보편적인 세계 언어가 뭐냐? 그랬더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때 또 넘어가 줘야죠. 그 답이 아닌 건 알지만 뭐냐 그래서 잉글리시 그래서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편 언어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많은 사역들 그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100만 평 되는 데서 레이크만 11개가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요. 브로큰 잉글리시래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깨진 영어. 브로큰 잉글리시가 아니래요. 브로큰 잉글리시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제일 힘든 애들이 누구냐면 영국 애들, 미국 애들이에요. 네이티브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애들하고 영어 할 때 제일 힘들어. 이거 못 알아듣는 애가 뭘 좀 발음만 이상하게 하면 왓 그러고 한테 패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만 사람하고 영어를 하거나 뭐 동남아시아 사람 영어 하면 그냥 밥도 달라고 하면 라이스 뭐하 그러다 알아듣고 그냥 이 브로큰 잉글리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통한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걔네들은 잉글리시가 아니고 브로큰 잉글리시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리고 브로큰 잉글리시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고 이게 받아들이려 그러고. 사실 영어에 없는 게 스킨십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단어인데. 근데 스킨십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된다 무슨 껍질을 벗겨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선교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브로큰 잉글리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롱타임 노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자메이카인가 어디서 나왔던 영어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 넓은 마음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한국어 하는데 뭐 베트남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국어 많이 얘기해요. 틀렸어 그러지 말고 베트남 사람들이 또 쓰는 한국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용어들 그때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잘 듣는 거죠. 도대체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듣는 그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 달라고 그럴 때 듣는 마음 아니냐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요. 저는 이게 성경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면 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축복하고 그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전제가 뭐예요? 다른 배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배들이 있어요.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내가 위로가 되고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몸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고. 잠깐 움직여야죠. 움직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움직이면요, 이 뇌에도 혈류량이 막 날아져요. 저는 이렇게 해서 깨자마자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할까? 그래서 저는 깨자마자 하는 일이 이게 동네 한 바퀴 돌거든요. 추워도. 그러면 몸에서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에 피가 돌니까, 뇌 혈류량이 막 많아지니까 머리도 팍팍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 치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그 행동 치료의 1번이 뭐냐면 몸 움직이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우울증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맨날 안 움직이려고 그래.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맨날 죽치고 앉아 누워만 있고.
그거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힘들어도 나가야 돼. 몸 움직여야 돼요. 들어야 되고요. 만나야 되고요. 그럼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위로가 필요하고요. 위로해야 돼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배들이 있더라. 그걸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 맨날 하는 메시지가 그냥 간단히 할게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키를 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배에 선장되신다. 예수님 계셔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구약 같으면 풀부불 들어갈 때 셋이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넷이 있었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탄 냄새도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냥 걸어서 나오더라. 불 가운데 걸어 나오더라. 왜? 우리 이 풀부불이 뭐예요? 시험 중에 최고 시험을 풀부불이라고 묘사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시험 가운데도 예수님 있으니까 구원받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잖아요. 예수님 타신 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선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걱정해요? 어떤 얘기했잖아요. 내가 큰 그릇 되기 원합니다. 큰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 졸다가 환상 가운데 뭐 국자 봤다며 목사님 해석자리죠. 국자 인생이라고. 그래서 국자 인생 아무개 이렇게 써놓고 그 아이디가 되게 재밌어요. 국자 인생이라고. 국자는 자기가 뛰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잡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그죠? 뭐 떠서 나누고 하는 것들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나는 국자입니다. 이 배도 마찬가지 아니야. 배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선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키를 잡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키를 잡고 예수님이 선장대에서 이끌어가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 스트레스 날라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능력 없다라는 거 봐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네 인생 네가 컨트롤하래?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예수님이 키 잡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만 당해요? 다른 배들이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자로 살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힘없고 또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근원적인 건 뭐예요? 입에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걱정을 해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나의 예수님이신데 나 붙들고 갈 거죠? 반드시 승리할 거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 가운데 어제도 제가 그 신방을 갔었는데 뭐 이렇게 사업이 아주 굉장히 많이 번창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뭐 사옥도 얻고 뭐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이 이거예요. 가니까 입구에 딱 가니까 회사 상호도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이 회사가 뭐 상호가 뭐냐 그랬더니 뭐 회사 상호가 뭐 몇 개 된대요. 근데 보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게 처음에 바깥에 벽이 니벤와이드예요. 나 그래서 교회 온 줄 알았어요. 니벤와이드. 또 안에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보이자마자 나오는 게 인피니티 위드 갓. 우리 교회 구호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회사 직원들이 뭐 20여 명, 하나 5, 6명 되는 것 같은데 한 뭐 반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인 것 같고 또 나중에 다른 분들도 전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다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그 믿음으로 운영하는 회사구나. 그 느낌이 팍 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예수님 모시고 하는 데구나. 그죠? 여기는 그냥 이게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걸 힘쓰십시오. 거의 성교 가면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 회비 다 내준대요. 정말 기가 막힌 회사죠. 그런 회사예요. 그거를 미끼로 잠깐만 전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성교비 대주면 한번 왔다가는 이제 코 깨가지고 계속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계속 회사가 번창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건지 성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게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우리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요즘에 좋아하니까 볼보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볼보 그러면 안전이잖아요. 볼보 옛날에 사고 났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절벽 돌다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차가 막 굴러 떨어졌는데 그 실제예요. 실제 그 영상이 떨어졌는데 문 열고 나온 거예요. 웬일이야? 그러고 그걸 광고에 그냥 넣었어요. 얼마나 차가 안전한지 이렇게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문 열고 웬일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 그거 막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보 그러면 이미지가 안전한 차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페라리 그러면 무조건 스피드죠. 100m까지 제일 빠르다면 그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페라리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차지만 그런 거. 도요타 그러면 뭐예요? 신뢰, 믿음직하다. 현대자동차처럼 실용성, 싸고 뭐 잘 나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MP3 개발한 게 한국인 거 아시죠? MP3 초창기 개발할 때 제 제자들 가운데 이거 회사 차린 애들 되게 많았어요. 세계 최고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뭐 대표적 아이리버부터 시작해서 다 그거 아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 기술인데 그때 아이팟이라고 그 애플에서 아이팟 냈다고요. 그 이미지 하나가 딱 뭐예요?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 insanely simple. 그죠? 미친 듯이 심플. 그거에 다 깨져졌잖아요.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회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 사람 딱 볼 때 한 가지 의미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구나. 딱 볼 때 그 회사를 볼 때 누구나 느껴요. 선교 기업이구나. 그죠? 믿음의 기업이구나. 한 단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흔들리는 인생 말고 우리 주변에도 풍랑 항상 일어요. 태풍이 불고 뭐 파도 치고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배들도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위로해주고 위로받은 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드 마크가 예수님 되십시오. 예수님이 키 잡고 있는 회사, 예수님이 선장의 회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회사,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칭호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풍랑에 관한 찬양하죠. 432장 찬송하겠습니다.